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면은요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걸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부유함이 크게 느끼고 삶의 풍족을 느끼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뜸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되지 않고 아예 믿음 생활을 접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바로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아서 결국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서 교회가 참 우리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유럽이 부유해지니까요,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게 첫 번째 순서였고 교회가 유용장으로 팔렸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어르신들만 몇 분이 예배드리고 젊은 세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 자신의 마음이 풍족하면은 하나님으로 풍족한 게 아니라 물질의 풍족함을 느끼면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되지 않고 결국 이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까지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의 그 삶은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거의 다 이제 전쟁으로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포로지에 보냈던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지에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가 없고 그리고 그 포로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수 있는 자기의 소망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삶의 자유라는 것이 거의 없고 그들이 시키는 아마 노역들을 많이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삶은 자기 주권을 뺏기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영적 주권을 뺏겨버리면 예형적으로는 편한데 영적으로는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포로지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소망을 주는 하나의 말씀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서 포로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히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편지를 써서 이렇게 포로지에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사랑이 넘치시고 본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배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어우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왜 그렇게 넘칠까요? 중요한 것은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이쪽에 있어도 중요하고 포로지에 끌려가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눈여겨보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한 포인트잖아요. 어제 우리 고 최경순 전도사님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고난과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택한 이런 삶이 이 땅에서는 괴로울지 몰라도 더욱더 평안한 곳은 역시 천국이죠. 우리 아담 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고난을 겹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가운데도 노력하며 애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애국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차면은 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 같겠습니다. 포로로 적국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70년 후에 돌아올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편지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잖아요. 유다 백성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을 것입니다. 포로지에 가면 자기 자유가 우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70년 후에는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굉장한 이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를 우리 깊은 우리 지하 속에 가둬두고 무릉덩이 속에 가둬두고 온갖 핍박을 다 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세대, 포로지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유다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버렸는데 버린 장소가 기도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도 삶의 고난이 겹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으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지에 끌려간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지를 쓰게 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삶을 택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하심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바벨론 나라에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장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고통과 우리 고난이 심할 때에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포로지에 도착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망을 갖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런 어려운 험지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비전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인데 선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영적 자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자녀. 그래서 이런 영적 자녀로 세우는 이런 비전을 행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전도 훈련과 선교 훈련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이런 선교사가 나가고 또 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비전이 바로 이런 선교의 비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대가는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70년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2세들입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로지에서 자기 생을 마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땅을 살았지만 후세들은 믿음으로 잘 세워서 키워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포로지의 삶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라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강조가 됐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에 보면은요 이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가 들어오고 2차 포로가 들어오고 3차 포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나라의 나라가 형성되고 다시 성전이 건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유다의 그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전쟁이 심하게 자꾸 번져나가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는 걸 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겹쳐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렇게 새벽 전에는 부르짖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철야 때 같을 때는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정이 급박하거나 기도 제목이 뚜렷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부를 누리다가 영원히 우리 흔적도 없이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가난하여 부르짖는 곳에 있다면 그 영혼이 더 복된 영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외형적으로 풍성한 것과 내면적으로 풍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풍성하는 것은 물질이 많다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의 초점을 우리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고 하시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걷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을 걷어내는 기도가 뭐예요? 역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마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영적 초점이 우리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뚜렷하게 할 때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 초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자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초점이 뚜렷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뚜렷하게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또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은혜가 회복되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